예전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인간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대상은 이제 신앙과 관계없이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월등하게 높은 대답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가정이 화목한 것이다. 화목한 가정, 또 가족들이 건강한 것이다. 이 항목이 아주 가장 높은 점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가족들이 건강한 것, 이게 아마 최고의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설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그곳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젊을 때는 좀 자신감이 없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설교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시류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좀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혼자 지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지 말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2024년도,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통계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800만 가구가 넘어섰다, 이렇게 통계가 잡혔어요. 이 800만 가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구 수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는 약 22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이 800만 가구, 220만을 빼면 나머지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 8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6%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세 채 중에 한 채가 혼자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혼자 사는 가구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설적으로 볼 때 점점 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가정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확관화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게 시대 조류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인컴, 수입이 좀 생기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혼자 사는 거지. 이거 당연한 거다. 또 그럽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대요. 그런 시대 조류로 따지면 혼자 사는 것을 권장할 만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성경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그냥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주셨지만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스크린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경우는 다 좋대요. 조금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만족,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주 만족을 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들어 놓고는 좋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야 이거 별로 썩 내키지 않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아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좋다고 하는 말은 토부, 히브리 말로 이 창조적 좋음이에요. 아주 근원적 좋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좋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와를 아내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세상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끝마무리에 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으시냐? 아니죠. 아담도 좋은 거예요. 그 아담만 좋으냐? 아니에요. 그의 배우자인 하와도 좋은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만 좋으냐?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도 다 좋은 것입니다. 가정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토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 부부도 좋고 그의 자녀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혼자 사는 가구들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적 좋음, 아주 근원적 좋음, 그 좋음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게 분명하죠. 물론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정과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게 뭐예요?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이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아하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목표라는 것이죠. 가정과 연관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냐?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할 때가 결혼의 정년기. 나이가 많고 적으면 저기 멀리 있어요. 내가 결혼하는 때가 결혼의 정년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누구에게 결혼 중매를 부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결혼 중매를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은 아주 최고의 커플 매니저입니다. 최고의 커플 매니저. 우리나라에도 결혼 정보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회사에서 만남을 주선하잖아요.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간대요. 근데 하나님은 돈 안 받아. 안 받고 최고의 짝꿍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싱글이면 또는 본인이 아직 짝을 못 찾았으면 하나님께 SOS를 치시라고요. 하나님께 중매 부탁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중매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짝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그 짝이 최고의 내 배우자입니다. 그 짝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좋아야죠. 요즘은 우리 때는 없었는데 썸 탄다고 그러더라. 썸이라도 타고 이런 게 있어야 짝꿍을 만나죠. 여러분 썸을 타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짝지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주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중매 부탁을 하세요. 하실 거죠? 하셔요? 나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나님. 그래야 어느 날 아들 앞에 지나가는 처녀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막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적어도 내년쯤이면은 청첩장 나한테 주셔요. 하나님께 중매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 분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분들이 있으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좋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걸 좋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 좋은 태도, 좋은 환경, 좋은 그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살려고 하는 이것을 지향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매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가정을 하셔요. 돌싱도 하나님께 부탁을 하셔야 돼요. 부탁하시면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짝지어 준 분하고 100년 해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가정의 질서. 이제 앞에 첫 번째는 이제 만남이잖아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살지 말고 가정을 이뤄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리고 나도 좋다. 두 번째는 가정을 이뤘어요. 이뤘을 때 두 번째는 그 가정이 질서를 지킬 때 좋은 가정이 된다. 창조적 좋음이 그 가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는 남편 중심의 질서입니다. 현대 세상 시류와는 맞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남편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시죠. 23절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하는 거예요.
남편 중심의 질서를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5장 23절은 현대 사회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래요. 안 맞아. 그래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지킬 수 있고 없고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지켜야 하고 2000년이 지나 오늘날도 지켜야 하고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세상의 리더십이 여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현대 사회하고는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구절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과 가정 밖이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여자의 리더십이 앞설 수 있습니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가도록 한 이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더 못났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남편이 머리로서 남편이 질서가 남편 중심일 때 그때 그 가정이 좋은 가정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중심의 가정 질서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정의 아주 기초 단위가 아내와 남편이거든요. 이 부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앞에 나왔어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앞에 했다는 것은 아내가 가정 질서를 지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표현하면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고 서양으로 따지면 봉건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노예 같은 삶을 남편에게 노예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말이냐? 복종, 이 말은 내가 도무지 동의가 안 된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부 반응이 오늘 사람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원문 성경을 좀 이렇게 봤더니 복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뜻이 뭔가 하면 아래에 선다는 말이에요. 아래에 선다. 아래. 남편 아래에 선다는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남편 아래에 선다고 하면 이 말이 영어로 가면 아주 명확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understand.
언더가 밑이라는 뜻입니다. 스탠드가 선다는 말이잖아요. 이 언더스탠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한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갔다가 다시 영어로 갔다가 한국말로 다시 돌아오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아래에 서서 남편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다 하는 것이죠. 자, 남편보다 자기를 그 아래로 낮추게 되면 남편이 하는 행동, 남편이 하는 말, 때때로는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침묵,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볼 때 때때로 남편이 하는 행동이 도무지 눈에 거슬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래에 서서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이 감탄사가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하,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그랬구나. 아하,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시작. 왜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이 가슴에 딱 들어오면 내가 남편 아래에 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더 좋아요. 한 발짝 더 나갈 때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남편보다 더 했을 거야. 이 말을 하면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우리 신랑보다 내가 더 했을 거야.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우리 남편보다 내가 더 했을 거야. 이건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이해한다는 것은 남편 아래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남편이 다른 데 눈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자, 아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25절부터는 남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정의 질서를 지키게 되면 좋은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자녀들도 좋고, 이 좋다고 하는 근원적 좋음, 창조적 좋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좋음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남편이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25절 보시면,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어떤 가정 사역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가정의 위기가 왜 오느냐, 이분의 진단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는 이유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홀대하고 존재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온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그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남편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은 대부분 남편 때문이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이 아내 쪽이 아니고 남편 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스터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 여기 물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랑하라는 말은 추상명사예요.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고 사랑하라예요. 실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면 이 추상적으로만 여겨졌던 그것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아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다른 데에는 이 부분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몸을 엄청 사랑해요.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몸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 밥을 먹습니다.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밥 안 먹을 거예요. 몸을 사랑하니까 밥 먹어요. 여러분,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잠을 자거나 쉽니다.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겨울이 됐어요. 몸이 추워요.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우면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놀러 가요.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면서 내 몸에게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몸을 사랑해요. 몸이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약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몸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는데 그 식당이 너무 맛있는 식당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 동료들하고만 먹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같이 그 식당을 재방문해야 돼요.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것을 끝나면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같이 그 맛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셨죠? 회사 동료만 사람이 아니고 아내도 좋은 것을 아내와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내와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 핸드폰에 아내 전화번호 저장된 이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보여주는 그 이름을 보니까 자기 아내 전화번호예요. 거기에 6자가 써 있어요. 6자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잔소리 대마왕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아내 번호에 이름이 그렇게 써 있다고.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 대마왕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록한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거 알기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놓고 내가 아내에게 복수했다고 기분 좋아하지 말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맛있는데 아내하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인내하면서 아내와 같이 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잔소리 대마왕이 사랑스러운 아내로 6글자, 글자는 똑같은데 이제 전화번호 저장할 때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또 우리 성경, 원문 성경을 보니까 아내로 하여금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은 아내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인데 그냥 일반적 화가 아니고 막 격분하게 만드는 이런 화를 괴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정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검색을 쭉 했어요. 저는 아직 뭐 AI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제가 익숙하지 못해요. 물론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아내들이 언제 화를 내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다고요. 이건 그냥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랬더니 한 3가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3가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언제 남편에게 화를 내는가? 첫 번째는 음식 타박할 때 화를 낸다 하는 거예요. 음식 타박이 뭔지 알죠? 식탁에 밥을 차려놨는데 짜다, 싱겁다, 맵다, 내가 토끼냐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난대요. 저도 약간 타박해요. 네가 고백을 안 하면 이따 설교 끝나면 아내로부터 내가 한마디를 듣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음식 타박이 심해요. 밥상을 차려놓을 때마다 음식 타박하네. 그래가지고 막 열이 이제 받쳐가지고 그랬대요. 그렇게 음식 타박할 거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라고. 니네 엄마가 누구요? 이 아내한테 니네 엄마가 누구요? 시어머니로 뭐 열이 나니까 그냥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니네 엄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밥상에 있던 반찬을 다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집어쳐넣었다잖아요. 음식 타박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아내가 화내는가 보니까 육아에 무관심할 때래. 육아, 아이 키울 때 무관심한 거. 아기가 울고 배고파서 울 때 또 대소변 기저귀 갈아줘야 할 때 그때 울잖아요. 울면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남편들이 거기에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자는데 울면 남편이 일어나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발로 막 아내를 흔들어 깨운다잖아요. 낮에 같은 경우는 핸드폰 붙들고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 리모컨 붙들고 있거나 울어도 그 우는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있을 때
아내들이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육아에 무관심한 우리 남편 죽이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면 큰일 나죠. 반품 요청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내의 자존심을 긁어놓을 때 화난대요. 그러니까 언제 자존심을 긁어놓느냐 그랬더니 친정 식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때, 친정 식구 험담할 때, 또 하나는 다른 부인, 교회의 다른 성도와 비교할 때, 그때 화가 난답니다. 요즘 말로 화나는 걸 긁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 남편들은 쇼핑할 때 아내 따라가서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면 토를 달면 아내가 화가 나요. 긁히는 거예요. 옷을 사기 위해서 아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남편이 볼 때 전혀 동의가 안 돼. 옷장에 보면 옷이 엄청 많아. 근데 입을 옷은 없대. 남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내들이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옷을 사기 위해서 남편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는데 옷을 고르는 거 보니까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옷을 고르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그러면 당연히 한마디 하죠. 집에 있는데 왜 또 사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집에 있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긁혔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안 사고 그냥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남편들에게 제가 부탁해요. 쇼핑 갈 때 아내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다녀오도록 놓아두시고, 아내들이 가가지고 뭐 명품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면 백화점도 잘 안 가고 아울렛 할인마트 같은 데 가서 옷을 사는데 그냥 집에 있어도 남편 눈에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집에 있어도 또 사면 사도록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려면 따라가서 집에 있는데 또 사냐고 하시고, 괴롭게 안 할 거면 그냥 잘 다녀오시도록 차 몰고 가서 그 쇼핑센터 앞에 내려드리고 전화하면 내가 또 오겠노라고 그냥 픽업만 하시고 같이 쇼핑은 안 하시는 것이 아내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서로 등치시켜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부부 생활도 교회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그런 영적인 관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최고의 질서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하고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다, 짝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가정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맨 위의 질서로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거기에 등치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세워서 설명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질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싸움을 아무리 세게 했을지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안에 손잡고 교회 같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부싸움 언제 제일 많이 하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서 제일 많이 싸워요.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해요. 예배 방해를 자동차 안에서 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토요일 날 싸워요. 세게 싸워요. 이거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질서가 되시면 아무리 세게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가정.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 가정의 부부도 좋으시고 그 가정 슬하의 자녀들도 좋은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음을 지켜주시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큰 덩어리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1인 가구로 살지 않도록 하자. 되도록이면.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부부의 질서를 지키되 신앙 중심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좋게 해주실 거예요.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녀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손주도 좋고 다 좋게 해주시는 이 좋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